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바로 시작합시다. 쓰고 계신가요? 큐티를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되게 좀, 저는 아시겠지만 전 진짜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글씨 쓰는 거를 95년부터 버렸는데, 네, 써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중고등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임원들끼리 좀 돌아가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쓰면서 느끼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산상순이라는 거를 저희가 좀 쓰고 있는 중인데, 산상순이 되게 중요해요. 산상순이 무슨 복음서에 나오죠? 무슨 복음서에? 써 있는데 무슨 복음서에? 녹음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몇 장부터 몇 장? 역시 잘하세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실은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갔을 때보다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땐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제자들과 함께 좀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셨겠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마태가 크게 5개의 설교 묶음을 마태복음에 써놨어요. 그 중에 가장 긴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 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첫인상이 뭐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나는 너희를 통해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 제가 항상 복음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면 그러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실은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산상수훈을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영성 목사님 잘 짜주셔서 하나하나 끊어서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묵상하고 전하는 것이 지금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언으로. 실은 이 선언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선언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제가 주례를 하면 항상 그 결혼 서약을 좀 서로 쓰라고 하거나 틀을 들이고 좀 고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남이 쓴 거 읽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처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써보는 거, 그래서 난 우리 평생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마 선언문 중에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기미 독립 선언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실 헌법 1조 1항도 가장 중요한 선언이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1948년 세계인권 선언문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언이냐면, 결혼 서약은 이런 거죠. 처음 결혼하면서 우린 평생,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검게 다시 염색을 하나 봐요. 그죠? 아무튼 평생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결혼 서약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걸 만약에 읽어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서약한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독립선언문도 마찬가지죠. 실은 일제강점기였는데 우리는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헌법 만들 때 1조 1항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우리는 무슨 나라다?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계인권선언문도 이따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 뭐 오타가 없으면 이성재가 아니죠. 근데 실은 여러분 되게 빨리 넘겨야겠네요. 실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1948년에 만들어졌다는 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고 하기 좀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안 맞긴 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선언이 뭐냐? 큐티하신 분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신의 선언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하도 옛날에 외워서 아직도 가라사대가 나오네요. 그죠? 개역개정에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지난주 금요일 3월 2일 날이 이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 설교하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선언 이런 거 같은 거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제 상상이에요. 이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너무너무 배 굶고 막 이러고 온 거예요, 누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바라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돈은 많은데 마음이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음까지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일 거야. 누구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실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나는 싫다는 말도 못하고 온유한 사람인 거죠. 그죠? 뭐 집도 다 뺏기고 막 이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누구는 세상에 왜 이래?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잖아 그랬는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실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세한 건 밴드에 보시면 이렇게 그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계속 제가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3월 2일 거 좀 들어보시면, 아니면 3월 그 다음 것도 괜찮고.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선언은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세 번째 너희는 세상에.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소금은요 딴 게 아니에요. 소금은 맛있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잘못 해석 많이 했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 안에 뭘 담궈야 안 썩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맛있게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곰탕을 좋아하거든요. 고려기 앞에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소금 많이 넣으시죠? 조금 넣어요. 조금 넣으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왜 이래? 저희가 맛있게 하면 세상은 맛있어져요. 믿으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도 마찬가지죠. 빛은 언제 필요할까요? 어두울 때 필요해요. 근데 어두울 때 이게 너희들 절로 가 그 등대가 아니라, 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무월강 달이 없을 때 산행을 했어요. 지리산 종주를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칠 것 같더라고 진짜. 그래서 몸은 이렇게 프레시로 그 리본만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40분을 갔는데 저 멀리 불빛이 하나가 보여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산장이에요. 거기까지 간 1시간 반이 더 걸렸어요. 그래도 그 불빛 하나만으로도 살았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래야 되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사랑해야 돼? 우리 하는 것처럼 해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시라면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처럼 한번 살아볼래? 이게 빛이에요. 내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월요일부터 쭉 쓴 말씀들은 실은 이렇게 살라는 거야. 너희는 그 복 있는 사람이고 소금이고 빛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였어요. 율법에 대하여 뭐 하나도 없애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분노에 대하여 화내지 말아라. 심지어 너 친구한테 뭐 너 바보라고 했냐? 그럼 너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음욕에 대해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실은 이거 설교하는 날 그 전날 안희정 씨 그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들 절대 이게 예수님 말씀 읽을 때 새로운 선언이 아니에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옳죠?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람에게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보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막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누구나 알고요. 철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이야기들대로 못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너희가 못 살고 있었지. 근데 해석을 하나 덧붙여요. 조금 더 가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번 한 주 쓰시면서 마음에 좀 부담감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가신 분들은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들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렇게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내게 하신 선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아니 너희는 살 수 있어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못 살고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키지 못했다고 선언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못 살 것 같으니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좀 이렇게 만들어보자. 그 노력이 구약의 노력들이고요. 제일 재밌는 게 항상 이렇게 재밌다 그러면 저만 재밌을 것 봐. 거짓말하지 많은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음욕품지마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구약에 없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고 실제로 그걸 찾아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동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돼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현실화시킨 거죠. 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냥 원수는 미워하고 우리 할 것만 하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 지키지 못한다고 선언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한올교회 이름이 되게 좋아요. 실은 온양한올 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이름이지만 한올의 이름의 뜻이 뭐래요? 시실 날실 한올하죠. 실 나오는데 쭉 뜯어버리면 뜯어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고 한올이에요. 이거를 가끔 말씀드리죠. 농담처럼 머리카락 한올이라고 하면 내용 바뀌어요. 흰머리 다 뽑아버리면 되니까. 뽑아버리지 않는다는 게 한올의 의미예요. 그러면 실은 우리 한올교회도 그렇고 온양한올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한올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뽑아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저 가끔 다른 학교, 이렇게 학교 설명할 때 다니면 대놓고 그런 말 한 데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 학교 분위기 안 좋다는 거 들었지? 걱정하지 마. 작년에만 해도 2달 안에 15명을 잘랐어. 그걸 학교 설명회 때 한다니까요. 이상한 애들 왔는데 다 자르니까 우리 학교 분위기 괜찮으니까 오라 그래요. 그런 얘기들 철렁 내려앉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 학교? 근데 여러분 한올이란 이름이 선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 여기 누가 오든. 여러분 실은 노예라는 거 구약에 보면요. 동족은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노예를 만들지 말라는 게 1400년 전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 이후로도 노예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끼리도 노예를 만드는데 노예를 만들더라도 40년에 한 번은 풀어줘라. 이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창기도회 때 연설하시는데 웬만한 설교처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희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약한 자의 해방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시니까 실은 좋더라고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멘토가 신부님이세요. 많이 드시고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선언 중에 대박이 이거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도 불가능한 일인데 1400년 전에 선언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이웃이 있게 하면 안 된다가 선언이에요. 아직까지 못 이뤘어요. 그래도 이 선언의 의미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가 묻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맨날 이스라엘 교육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비루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노벨상 주자가 많으냐 이야기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이고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 저희가 지난 2주간 그리스도인 슬픔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뭐 하나 말씀드렸냐면, 눈물 흘렸어는 회개했어, 아니면 은혜를 받았어라는 뜻이라 그랬죠. 저도 많이 물어요. 기도 제목 뭐세요라고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럼 되게 당황하세요, 많이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걱정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요즘에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뭘 바라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 맞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을 때 둘 중에 하나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해서, 그것도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가는데, 그것도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열심인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정말 캐나다에서 의사로 성공할 수 있는 하재 선교사가 이 땅에 왔던 것처럼 한국교회 열심처럼 엄청난 열심이 있는데, 게다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구조라고 기억하면 좋다 그랬어요. 구조가 뭐예요? 만약에 여기가 물이에요. 제가 수영을 못해요. 물에 빠졌어요. 막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이 사람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자리가 여기서 숨 쉴 수 있는 이곳으로 넘어오는 거 맞죠? 이게 구원이에요. 자리가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옮겨지는 게 구원인데, 아마 이 사람이 혼자 나갈 수 나갔겠죠. 그죠? 구원에 뭐가 필요하냐면 누가 끌어내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멀리 있다? 근데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랬는데, 실은 별로 저랑 같이 벌써 갈라디아서 로마서 봤잖아요.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드디어 나오는데, 의란 말이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 여러분, 의라는 단어, 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번 멋있게 헬라어로 읽어볼게요. 좀 시작. 시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상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격이나 어떤 행위에 있어도 공정하며. 이거 우리의 의랑 비슷하죠? 또 다른 하나가 기독교인에겐 칭이, 저희가 작년에 많이 얘기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는 건데, 이건 아직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칭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어쨌건 그러면 이 의라는 게 뭘까? 이게 한자로 의의 뜻은 이런 거더라고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가 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건 행해야 되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의예요. 근데 성경의 의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아니라 공정함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거를 공동 번역, 그러니까 성공회나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에서 뭐라고 의를 되게 길게 번역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의란 한 단어를 계속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해놔요. 근데 나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실은 저희가 9장에서 뒷부분 좀 안 읽고 넘어왔는데 되게 해석을 잘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의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얻었고 추구했는데 못 얻었대요. 그죠? 그래서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얻은 건 믿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 갈라디아, 로마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근거한 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는 행위에 근거한 의래요. 이거를 이해하기 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을 산상선언이라고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선언이라는 단어가 베풀선의 말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말을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선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요. 아시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시다가 만약 핸드폰을 보시면 핸드폰으로 뭘 쓰시는 걸까? 필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전화 오는 걸까?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게 막 생각이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요즘 생각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찾다가 아기들 신생아 머릿속에 생각은 응애 뭐 좀 다른 말로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크고 나니까 맘마 졸려 옹알 응가 트름 쉬 그다음에 모빌이 아른아른 애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컸어요. 6개월 뒤집 이유식 신세계 엄마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좀 재밌어요. 7, 9개월 엄마 다른 음식도 좀 줘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생각들이 움직여지는데 그 생각들 중에 이렇게 점으로 찍혀진 생각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만약 그 생각이 학생들이라면 생각해봐요. 학생들이라면 이게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좀 해서 이 점에 있는 생각이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라고 합시다. 점에 찍혀있어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할까가 더 많고 미안해요. 아무튼 근데 점에 찍혀져 있는 나머지는 뭐 딴 걸 그 모두 다 생각하세요. 딴 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점에 찍혀져 있어요. 그래도요 생각들의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나 공부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점에 찍혀 있었는데도 나는 공부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죠. 아, 공부 너무 피곤해. 안 펴봤는데. 아, 공부 너무 힘들어. 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겠는데 생각을 해요. 점을 찍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막 우리는 아우,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은요, 선언이 중요한 건 우리들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지. 관심을 좀 가져야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선언은 내 머릿속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선언했다고 모든 게 다 되진 않아요. 왜요?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일해 보시면 좋아요. 하루를 딱 멈추시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나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부모들이시라면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나 한번 쭉 써봐. 녹음 한번 해봐도 좋아요, 그냥. 선생님들은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한 말을 쭉 써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분류해보는 거예요. 그냥 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보시면 마음이 힐링이 되실 거예요. 쭉 해보면 내가 내 아이에게 아니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많이 했나? 정신 안 차릴래? 라고 말을 많이 했나? 그 퍼센트가 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퍼센트가 나요. 내 꺼낸 말들이 나요. 그래서 가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을 믿지 말자는 게 나는 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선언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선언이라는 걸 해요. 우리 이렇게 가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선언이, 제 생각이지만 선언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로 선언들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송해요. 다 외우신 줄 알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와, 그 놀라신 표정을 찍어놓을 걸 그랬어요. 다 외우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 외웠죠? 근데 실은 이거 대단한 일이죠. 1919년에 우린 독립국 아니었어요. 근데 독립국임과 우리가 여러분 자주민님이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민, 우리는 우리 주권을 가진 민족으로 다시 서겠다는 그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제2항 대한민국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00% 이렇죠? 아니 1948년에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됐었죠? 아직 아니었죠. 그죠? 지금도 아직 아니죠. 하지만 이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세계인권선언문은 되게 은혜로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로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1948년에 선언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원래 선언이라는 건 천재와 달라요.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아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919년에 우린 독립국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48년에 우리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1948년에 자유롭고 존중하고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선언에 대해서 강요점을 둘러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법, 의, 행위의 의. 행위의 의부터 한번 가봅시다. 행위의 의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직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란 말이에요. 그럼 그를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독립국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독립을 해야겠죠. 독립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독립운동을 해야겠죠. 또 나 독립을 했어요. 그럼 민주시민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정치조직과 행위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법률들을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바꿔가야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교회 등록을 해야죠. 왜냐면 뭐 교회가 아니고 혼자 이렇게 케이블 TV로 보면서 예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배워야 되니까 모르니까 교회 가야 될 거고 예배 오셔야 될 거고 그다음 참 오늘 한 청년이 물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헌금 냈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월정 헌금 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한올교회 보면 감사헌금에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감사헌금으로 내시면 봉투가 많이 버려져요. 그래서 감사헌금은 언제만 쓰시면 되냐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쓰시면 돼요. 저도 이제 제 생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내시면 돼요. 목적이 있을 때. 그거 아니면 월정헌금 봉투가 다 나갔나요?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게요. 그래서 11조가 아니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 봉투에 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봉투 종이가 안 버려져도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이가 안 버려져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자 헌금은 왜 필요하다?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 필요해요.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려면 헌금도 필요하겠죠. 또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또 성장하는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바꿔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믿음 선언대로 살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잘 가고 완벽한가요? 100점 만점이면 몇 점? 좀 다 다르겠죠, 그죠? 인권은 좀 낮다 그러고 블라블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몇 점, 100점 만점 몇 점? 만약에 우리가 이게 행위가 중요하다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거꾸로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부족하니 너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게 실은 더 민주주의로 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죠? 우린 민주주의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다고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주의 어떤 이상적인 민주주의에서 부족하다고
우리가 선언했던 그런 선언의 의미까지도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헬조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선언에서 그 믿음을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행위로도 그렇고 믿음으로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우린 민주주의가 될 거고 우린 아름다운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될 거고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우린 부족하지만 나는 소중하잖아요. 현실에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나는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지금 부족하지만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도 정말 함께 성장한 학교가 될 거고 우리 한월교회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고 실은 여러분 직장이 어디시든 그 직장이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함께 성장 직장이 될 거고 하나된 대한민국이 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행위를 위주로 가면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 그 길을 몰라요. 맞죠? 그 길을 난 안 가봤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 길을 가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가요. 질문하며 갈 수밖에 없지만 기대가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경험할 거라는 그 기대. 두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뷔페를 가요. 어떤 기대가 있어요? 되게 맛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결혼식 뷔페보다 맛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며 가게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내가 본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행위의 길은 끊임없이 내가 가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좀 쉬워요.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얻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더 좁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씀인데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 있죠? 테레사 수녀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처럼 와 성인이야 진짜 세인트야 세인트.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해. 예를 들어 지식적으로도 와 이 사람 진짜 천재야 천재.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대박이야 대박. 정말 이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나 봐. 이럴 정도로. 아니면 지옥도 마찬가지. 테레사 수님 또 얘기할까요? 그런 성인 같은 분이 정말 저 바닥에서 사셨잖아요. 우리로 보면 꼭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인트가 될 필요도 없고 저 바닥으로 내려 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다 어려운 말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너 가까이 입술 가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너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 혹은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좀 어렵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다시 일로 갑시다. 여기가 물에 빠졌어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리예요. 절로 가면 이제 살 수 있고 여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난 절로 날 끌어줄 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오해가 이 말 때문에 생겨요. 야,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난 이렇게 하나님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넌 복 있는 사람이고 넌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요, 이 사람 무슨 착각,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럼 난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먼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거거든요. 네가 상태가 이래. 근데 구원받으려면 이 상태를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만큼 네가 선해지면 넌 천국에 갈 수 있고 너는 뭐라 그럴까요? 다음 생에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음 생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 이게 대부분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먼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넌 복 있는 사람이고 넌 세상 소금과 빛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래 난 사랑받았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화내며 살고 음욕을 품으며 살고 그리고 그냥 함부로 말하며 살고 원수를 막 미워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 여길 날 끌고 오셔서 나를 절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혼자 가지 않고 데려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로 건너가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여전히 실은 저도 아직 이쪽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저기 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꼭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국이라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선언을 하셨으니, 우리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은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선언이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실은요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 길을 난 못 가봤는데, 근데 끊임없이 그 길을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단 말 계속 하잖아요. 궁금이란 단어의 뜻이 뭐다? 궁궐이다. 집궁자의 금자의 금. 가본 적이 없는, 왕이 사는 거 못 가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안 가본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는 안 가봤지만 선배들이 조금 가봤어요. 근데 다 갔어요? 조금 갔어요? 조금 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가끔 기독교가 타락하는 순간이 뭐냐면, 조금 가본 믿음의 선배가 이게 난 다 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기독교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이성재 목사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압니다,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전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조금 가봤어요. 하지만 다 가보진 못했어요. 그러니 같이 고민하면, 난 이 길로 좀 가봤어, 난 이 길로 좀 가봤어, 이게 좋아서 저게 좋았어,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저 길로 가보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독교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끊임없이 대화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처음 나오셨든 아니면 교회를 평생 다니셨든 그렇게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처음 나와서 저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질문이 실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해요. 질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의 길을 다 안다, 다 아는데 못할 뿐이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나는 모르는 대로 시작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으셔야 돼요. 여러분, 호통판사라고 알려진 이 천종호 판사님 한 번 좀 다 보셨죠?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보여드렸고, 이분이 이번에 한국일보에 글을 쓰셨는데 좀 재밌는 글을 쓰셨어요. 나중에 뭐 전문은 저희 밴드에 올릴게요. 자기가 8년 동안 소년범들을 가르치면서 확실히 는 게 아픈 아이들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아픔이 깊어졌대요. 근데 그 깊어진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애착 손상이래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몇 주간 얘기했던 안전한 공동체가 사라진 거예요. 애착, 무언가 내가 끊임없이 붙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도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글을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글 제목이 재밌는데, 꼰대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들에겐 5가지 특징이 있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2번째, 뭐 자세한 거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왜냐면 예수님 정말 그러셨거든요. 아이를 품으셨고, 실은 12제자나 남자지만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여성 주도자들이 유세했다는 얘기가 알려져 있거든요. 나중에 점점 사라지지만 어쨌건 그 사회적 약자를 걸어가다가도 멈추시고 그들을 만나셨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뭐 거의 매국노라고 불리던 세리까지도 들어올 수 있었던, 세리와 세리를 죽이려고 했던 독립군이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 그런 공동체였다. 거기 끝이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본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마음의 위로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예수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의 부활이 시급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작금의 청소년 비행 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다. 전 이 말이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뭐냐면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야, 이런 게 오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나도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나도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고, 나도 이러한 직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언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해요. 이걸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다시 다음 이 시간에 토픽커치 넘어가지만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의, 세상에서 의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게 의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의로울 수 있다면 예수님의 선언 때문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행위 쪽으로 가지 맙시다. 행위 쪽으로 가지 맙시다.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이루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공동체로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올리시고 할게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아픈데요.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저 지금 어려운데요.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이 답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제 세상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근데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궁금해합시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한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월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실은 이런 거 힘들어서 미안했어. 엄마 저도 실은 그랬네요. 여러분, 직장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못 가요. 왜요? 안 가본 길이니까. 가능한 집단지성 있잖아요. 그죠? 더 마음을 모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같이 나눌 수 있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실은 자기 가장 부끄러운 것도 좀 꺼내놓을 수 있는, 하디처럼 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 실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런 학교, 직장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일단은 제일 가까운 게 온양한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행정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어떻게 갈 수, 우리 제일 좋은 건 말씀 기도 있어요. 일단 남성분들을 위해서는 수요일 저녁 7시마다 모이거든요. 같이 모여서 좀 토론해 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아니면 점심시간에도 모여서, 목사님 저희들 모여서 이렇게 몇 명 모여서 하는데 목사님 같이 밥 좀 먹고 얘기 좀 해요. 저 갈게요.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떠한 교회를 만들면 좋을까? 여러분 예배 딱 끝나면 대부분 많이 집으로들 가시죠. 근데 남성교회 여기 모이나요? 이번 주부터 남성교회, 내가 남성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장년은요 47세까지입니다. 47세까지인데 뭐 저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세종실에 모이고요. 세종실에 좀 빨리 모이는 거, 여성교회가 거기서 모이는군요. 여성교회 모이고 한번 해봅시다. 평일날도 모이니까.
또 청년들 이쪽 방에서 모이고 우리 청소년들 모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걸 같이 고민하며 가는. 근데 이게요 되게 행복해요. 저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제 목회자들도 있고, 전 한올교에서도 우리 남자 말씀 기도회, 또 우리 뭐 내일부터 또 위켄플라이라고 제일하고 또 뭐 가는데 같이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런 꿈을 꿔요. 저희 같이 도와주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이 목사님 한올고등학교 너무 좋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제 저희 페이스북에 어떤 것까지 왔냐면 뭐 전라도에 사시는 분이죠. 영상에서 봤다고 한올에 지금 우리 딸이 중3인데 보낼 수 있냐고. 근데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전 정말 좋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계속 성장해 가는 저희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그 모임을 만들어 주세요. 모여주세요. 혼자 갈 수 없어요. 궁금해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선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큐티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원수도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가 될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야.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다시 선언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언을 받은 자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밖에 못 물어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또 고민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나는, 직장에서 나는, 학생으로서의 나는, 교사로서의 나는, 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그 선언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고, 주님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걸 알려주고 싶다고 여러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것이 선언인 것을 몰랐습니다. 몇 점이면 붓고 떨어지는 것처럼 너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알려주면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채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이들이 용기를 잃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현실화시키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언, 바울은 정말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묻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마음속으로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존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난 연약하지만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향해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향해 걸어내는 저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적을 매기는 것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나, 너 이렇게 부족하니까 바꿔 라고 말하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자꾸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너무 많은 판단들이, 계급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랑보다는 왜 이걸 하지 않는가라는 그 분노의 눈빛이 교회 가운데 자꾸 생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선언을, 또 그 예수님의 선언들은 바울의 선언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나에게 너는 소중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너의 아빠라고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떤 많은 생각들 중에 어떤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정말로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가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버지, 그 이야기를 결단하고 선언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만날 때마다 또 점수를 매기고 싶겠죠? 그때마다 선언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용기를 잃을 때마다 선언하겠습니다. 난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아직은 내가 그 방법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실 거야. 혹시 공동체에서 용기를 잃을 때마다 다시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직장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거야. 아직 그 길을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찾아봐야지, 알아봐야지, 물어봐야지.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며 갈 때 하나님께 정말 그 선언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한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가족들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지금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선언해 준 이 선언을 때로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대신 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말해 주겠습니다.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아니 그 선언을 정말로 믿는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같이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자,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